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6편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6절 한 절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같이 나눈 시편 66편은 어느 분에 의해서 기록된 찬양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찬양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잘 밝혀주고 있는 이런 찬양입니다. 어떤 분이 이 찬양을 썼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저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 목사, 너도 한번 시편을 써보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혼자 눈을 조용히 감고 어떤 시편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이렇게 시상도 떠오르고 그럴 텐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에 담게 된 것은 이게 크게 둘로 돼 있잖아요. 앞에는 참된 찬양은 무엇인가? 뒷부분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참된 찬양이 무엇인가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으로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구체화되지 않은 말씀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참된 찬양이란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을 더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찬양은 기독교만 있다. 기독교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요즘 신식절에 가면 다 거기도 우리와 같은 우리 복음성가처럼 그런 찬불가를 합니다. 가사도 비슷하고요. 곡조도 어떤 것은 우리 걸 갖다 써가지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성당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 땅이요, 온 백성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이 부분은 모든 찬양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부처님과 이런 건 좀 다르겠습니다만 찬양하자 하는 이런 내용은 같은데요. 자, 구체적으로 뭐가 담겨져야 참된 찬양일까 하는 것은 자, 6절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가 잘 알지요. 홍해바다 구원 사건이고 요단강 구원 사건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찬양이 참된 찬양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자인가 하는 부분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원의 주권자세요.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결 지으시는 하나님은 주도자입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찬양이 되려면 이 부분은 꼭 들어갔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이 6절은 구약에서는 홍해바다 구원 사건, 요단강 구원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신약으로 오면 어떤 사건이 되냐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십시오. 그런 분 없어요.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주로서 주도적인 길을 열어 가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려면 주님의 구원의 주권적 역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찬양이냐 참된 찬양이 아니냐 할 때에 그 판별을 해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도 우리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밝혀져야 되는 거죠. 박보현 목사님 부탁 좀 할까요? 예. 가능할까요? 예. 예린이 선생님 우리 찬송가 260장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한번 찾아주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고맙습니다. 참된 찬송은 구원에 대한 찬송이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셨음이 담겨져야 참된 찬송입니다. 저도 찬송을 쓸 수 있고 여러분들도 찬송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참된 찬송이 되려면 그 내용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찬송입니다 하는 것을 시편 66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참된 찬송을 드리는 분들은 어디로 우리를 말씀은 이끌어 주시냐면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이것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지요. 자, 여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이제 10절로 가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을 단련시키신 두렵고 어두운 연단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연단 받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늘 그러죠. 어려운 일은 어깨동무하고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로 불로 어려운 짐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이야기 하나가 떠올라요. 이제 꼬맹이가 엄마하고 늘 교회에 같이 가는데 엄마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요 꼬맹이를 집에 둘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는데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루는 꼬맹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맨날 울고 또 울고 그러세요? 그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사람들과 있을 때는 모든 세상이 어두워서
내 죄가 잘 안 보여. 그런데 네가 우리가 교회 갔다 돌아와서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환하게 보여. 그러면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내가 다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많이 보인다고요? 내 죄가 많이 보인다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대면하신 분들은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네. 오랜만에. 그래서 아직 내 영혼이 빛으로 비춰지지 않으니까 대면하지요. 제가 아는 분이 발레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 남편 되는 분하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전화를 하고 같이 먹자 그랬는데 그 부인 되시는 발레 하시는 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 스케줄이 바쁜가 봐요. 그랬더니 스케줄이 바쁜 게 아니라 자기 발레를 가르쳐 준 선생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대학에서 발레를 아니래요. 동네에서 어린 학생들 발레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찾아갔다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 그러는데 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을 받아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내 자세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선생님이 처음 가르쳐주고 잡아줬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올 때마다 가서 다시 한번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자세를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자분들이 골프 굉장히 잘 치죠. LPGA에 1등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시합을 끝내고 한국에 오면 뭐 할까요? 물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겠습니다만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선수들이 돌아오면 자기에게 골프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을 받아요. 시합을 하면 누가 더 잘하겠어요? 코치를 하시는 선생님보다는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선수들이 훨씬 잘하겠죠. 근데 왜 그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참으로 내 자세가 잘못된 것, 내가 뭔가 부족한 것들을 지적해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때 어려움을 겪느냐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서 우리에게 요거 준다, 요거 준다, 요거 준다 이러면서 살금살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게 되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의 자세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자세로 변질됐는데 발견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영혼을 잘 밝은 빛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어려운 때나 좋은 때나,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요. 또 잘 될 때는 교만하기 쉽고 우쭐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밝은 빛 가운데서 내 영혼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그분이 바로 참된 예배자임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는 참된 기도자다 이렇게 불러도 좋지요. 왜요? 참된 기도자는 누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어서 어디로 이끌어 주시냐면 16절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참된 예배자는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내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 모든 소원들을 다 갚아냅니다. 이것이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었던 나의 소원들을 주님께 갖겠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 참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된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부탁을 하죠.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거기까지 가지요. 하지만 부활했던 주님, 그 주님을 모든 체험자들이 다 헤아리고 그렇게 갔던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바닷가를 가면 등대들이 있습니다. 어떤 등대는 주변의 모습과 너무 잘 어울려서 야, 저 등대에서 하룻밤 자면 정말 좋겠다. 어쩌면 경치가 이렇게 예쁠까 하고 감탄하게 하는 등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대 목적은 뭐죠? 참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것이 등대 목적일까요? 아니요. 등대 목적은 낮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밤에 갈 곳을 잊어버린 배들이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등대 목표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주도적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가면서 참으로 내게 주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두운 땅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등대 불빛을 보지 못하면 배가 결국에 난파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인생은 마치 여름철에 빛을 쫓아서 날아다니는 벌레들과 방불하다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두운 데서 어두운 줄 모르고 날아다니다가 결국에
곤충의 삶을 마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열려졌지만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된 찬송 예배자는 어떤 분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주권적 역사를 아는 분이 참된 찬양자요. 참된 예배자는 어떤 분입니까?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나누었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참된 예배자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어두운 땅에 등대와 같이 밤바다에 구원의 길을 열어준 등대와 같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임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망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으로 길을 열어주는 등대처럼 밤바다에 어찌할 줄 모르는 배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길로 나아가듯이 복음의 등대를 잘 세우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여기가 길이야, 저기가 길이야 이러면서 삽니다. 하지만 장님들이 오늘 날씨 참 좋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입니다.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좋을 때는 우쭐대고 이러면서 어찌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주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생명을 얻었으면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예배하며 더 나아가서 어두운 땅에 참으로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길 누려가게 하옵시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